우리가 교제를 하거나 또는 전도를 할 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기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에다가 유아세례 받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걸 당신이 알면서도 나보고 구원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인데 나보고 구원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만일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채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진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런 행위 없이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면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 영광,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한테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죄의 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사망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5장에 나온 단어들을 보면 1절에 화평이 나옵니다. 2절에 들어감, 기뻐함, 또 3절에도 기뻐함이 나오고 5절에는 부끄럽지 아니함,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들어감과 기쁨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의 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그 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로마서 5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25절과 5장 1절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네, 4장 2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 인해서 넘어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곧 자신을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 뭐냐? 화평이란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호의적 관계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하시는 아들, 딸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2절 읽어보시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들어가서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저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죄를 짓거나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한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 굴복하면,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기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기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시큰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을 잃어버린 예가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도 기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은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통해서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 시제의 구원입니다.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끝내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3절 보겠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네, 아마 이거 3절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난은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환난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의 뜻은 뭐냐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환난도 기뻐한다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근심과 재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큰 환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힘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합니다. 인내했더니 견디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 시련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처음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내했더니 두 번째, 세 번째 어려움도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않고 믿음이 강해져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체험이 뭐냐? 체험은 시험을 견뎌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망이 뭐냐? 미래 시제 구원, 바로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의 결과는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성장의 결과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 마음에 넓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관계없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또 조금 성장해서 영적인 10대가 되었을 때는 때로는 책망과 경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넘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성령을 받으러 다닌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순종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괜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성령을 구하다가 잘못된 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향해서 물 붓듯이 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네.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은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한 자들, 이전 번역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폐기 처분해야 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네. 자, 지난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대신 총에 맞고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자신의 동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고귀한 행동이고 우리는 충분히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신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말이냐? 또 그것보다 무엇보다 도대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을 비추어도 반응하지 않게 되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물을 은혜로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네. 자, 죄인이었을 때, 이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은 6절에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위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또 병원 신세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협으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11조를 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랑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사랑을 받고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주 둔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어렵다고 인정받음으로 더욱
더 큰 그분의 통해 긴 노를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리니. 네, 여기 보면은 더욱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욱더. 로마서 5장에서만 5번 나옵니다. 9절과 10절과 15절과 17절과 20절에 더욱더라는 말이 계속 강제로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지금은 얼마나 더욱더 사랑을 받겠습니까? 따라서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에 간다고 믿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혼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몸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년 환란기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전에 전부 다 휴거됩니다. 여기 보면 구원에 대해서 두 시제가 쓰였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이미 끝난 과거 시제가 하나 있고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미래 시제가 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로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서 최악일 때는 언제였습니까? 제 인생의 최악의 상태일 때는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어떤 상태에 있건 무엇을 하건 무엇을 하지 않건 관계없이 저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와 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문맥으로 보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나의 못난 자로부터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자, 속죄가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의 관계로 우리를 돌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이전의 관계로 우리를 돌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화평입니다. 여기 속죄라는 말은 영어로 atonement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 atonement는 성경에 81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로마서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되어서 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멀어졌습니다. 속죄의 목적은 이 멀리 떨어진 둘을 합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더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쓰여졌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기뻐하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영존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자긍심이 생기면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욕하면 예수님도 들었던 욕인데 뭐 하면서 넘길 수가 있어요.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셨는데 뭐 하면서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가론 유다한테 예수님도 배반 당하셨는데 형제들이 나를 비판하면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면서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이전에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내 말과 행동의 경솔함과 내 준비 부족과 내 판단 부족 때문에 생긴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도우심을 믿고 성실히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 두 아담이 나옵니다.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째 아담은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그러면 셋째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한테 전가되었고 전체 인류를 대표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두 아담을 한번 비교하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사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고 그들의 죄를 지어서 사망이 있었다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라고 번역한다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시 채우라가 아니고 충분히 채우라,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가 replenish라는 단어입니다.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이 replenish라는 단어가 다시 채우다, 다시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라는 뜻은 1611년 훨씬 이후에 등장한 용법이에요. 여기서 re라는 단어는 강조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위 간극 이론, 재창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replenish라는 단어를 다시 채우다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우깁니다.
그래서 이 리라는 단어가 강조의 뜻으로 사용된 예는 예를 들면 rejoice가 있어요. rejoice 그럼 뭐예요? 다시 기뻐하다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다 뜻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성경은 완전 무결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킹 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국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자, 13절 읽어보시죠.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 묶여 있다는 얘기는 삽입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바울이 그 당시 쓰던 어떤 반론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론이 뭐냐?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과연 죄가 존재했던가 하는 그런 물음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비록 기록된 율법으로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인류는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서 죄가 전가되어서 모태 있을 때부터 사람은 저주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그 죄의 결과로 생기는 사망이 인류를 지배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 때입니다. 인류 역사를 6천년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500년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2500년간 율법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번역판에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인정하는 죄로 그들한테 전가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시에 양심법은 있었죠. 여기서 전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여기다, 간주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전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아담의 죄를 전 인류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한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네. 자, 지금 이제 아담과 이브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이브는 죄의 성격이 다릅니다. 아담은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고요. 이브는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는 교만의 죄를 졌을 때 그는 결국 죽게 되었고 모든 후손도 죽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죠. 첫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가입니다. 그럼 전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게 하시려면 이 전가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전가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숫자만큼 죽으셔야 돼요. 전가란 말을 쓰지 않게 되면.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이런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선물이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받고 나서도 나중에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한테 값없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는 값없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값을 치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또 그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네. 자, 성경에서 긍휼 그러면 무엇입니까? 긍휼인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 자비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경어이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전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선물은 받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영존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네, 여기서 은혜란 말과 의의 선물이라는 말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표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이 망쳐버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살다 보니까 구원자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자를 요청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한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눈물 콧물 다 쏟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지은 죄보다 넘치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넘치게 용서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지금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5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 한 번도 사람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위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왕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됩니다. 또 남이 볼 때뿐만 아니라 안 볼 때도 순종합니다. 우리 화평침례교회 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